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식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구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구원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간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출애굽기를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크고 작은 민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요셉 일가도 야곱 일가도 가문이 들어서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많았던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같은 지역에 살아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당시는 가뭄이 들거나 주변에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떠나 정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에 애굽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셈족 계통의 힉소스란 족이 애굽을 통치했는데 바로 이 요셉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게 실제로 가능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외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 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려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도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는 자국민이 총리가 되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 총리인 요셉이 물러간 다음에 바로 자국민 총리인 바로를 선호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 그 기록에 보면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은 애굽에서 추방당하고 가나안 땅까지 추격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지금 힉소스족과 같은 종족인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죠.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나라 산업 전반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언론들이 떠드는 것을 보면 꼭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떠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추방당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남았다고 친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아마 지금 가격에서 3배에서 내지 5배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점점 더 인구 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이라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일 민족을 찾을 때가 아니라 다문화 상황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사회 전반으로 그들에 대한 썩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퍼져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인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나갈까 하더라라는 막연한 공포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어려운 노동으로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수록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역설과 신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에 살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번성했다는 사실과 바로의 학대와 착취의 그 정책 안에서도 그들이 무너지고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사실 나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번성이 바로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로는 이토록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갑하는 정치를 펼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간섭에도 무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가감없이 실현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쓰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2차적인 계획을 실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선원의 원장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는 당시 아주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말을 불복종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보아는 이 바로의 말을 불복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혜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존재들을 더 잘 사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뒤죽박죽 된지도 모릅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불복종해야 대상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프라와 보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로부터 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렸나는 불호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치 있게 답변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갈등 상황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로 인하여 그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후손들을 일으켜 주었다.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신들의 가정만이 잘된 게 아닙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된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애굽의 바로 왕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흐름에 서 있는 시프라와 부하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반면 시브라와 부하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었지만 주체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꿈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가정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들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가정이 흥왕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단지 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보라와 부하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냐 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많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우리의 복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의 질서는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속해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당대의 별것 아닌 아무도 관심하지 않을 산파에 불과했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많은 복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사람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꿈에 속해 있는 위치에 서 있는지.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당대의 별것 아닌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산파에 불과했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오늘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겠느냐?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이 모두 복 안에 거하는 기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